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드리시면서 9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드리실 때에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김영수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지은 바 된 우리인데 얼마나 우리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였는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부디 부족하고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습관적이 아닌 간절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쓰고 남는 것을 주께 드리기보다 이 주일, 이 시간을 가장 최우선의 시간으로 준비케 하시고 기쁨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비난받는 이기적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품격 있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 구별됨으로 세상의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 되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크나큰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거짓 진리들이 저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 분별하여 진리를 소중히 지키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의무를 위해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저희가 깨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목소리로, 또 저희들의 삶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실 거란 희망 또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저희의 마음을 녹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일순간 저희의 마음을 감사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인 성도님들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장차 그리고 곧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 거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기대와 희망을 붙잡고 이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진리와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감사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손잡아주셔서 기대와 희망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진리와 비진리를 그 골수까지 갈라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철저히 무장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쁨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빈 예배당에서 그냥 몇몇 분들이 앉아 계신데 설교를 하고 영상을 찍고 그렇게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빈 예배당을 보시다가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가 드려지지만 또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마음이 좀 지쳐갈라 그래요. 이제 이 정도면 좀 끝날 때가 안 됐나 생각이 됐는데 또 막 갑자기 어디서 환자들이 막 나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정이 된다 생각되면 뭐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뭐 몇만 명씩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9만 5천 명씩 이렇게 환자들이 막 팍팍 나오는데 언제 이게 끝이 나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고 또 오늘 김영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 질병이 없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만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일 학교 또 점심 식사 찬양대 특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이런 일상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저희들이 예배를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그동안 오래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가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오후 5시에 어린이 예배를 방송을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시간을 맞춰서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메일 주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주중에 같은 거라도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예배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준호 형제님이 일을 하다가 조금 다치셔가지고 발을 좀 다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기 혁진이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그 부대 안에서 취사병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차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특별히 또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 부탁을 했던 분들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 지역에 14명이 환자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1명이
사랑의 교회 격리됐던 사람들이 이제 격리 해제를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11명이 확진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하여튼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는 꼭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하고 계시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이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또 멀리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8월) 재정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수입란 보시겠습니다. 11조 386만 8천원, 주일원금 35만 6천원, 감사원금 76만원, 지정원금 15만원, 선교원금 132만원, 그래서 수입이 645만 4천원이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오른쪽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목회활동비 541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교비 82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간보조 주일학교 신학생 지원금에서 7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86만 6,93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관리비 79만 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관리비 보시면 차량 운영비 돼 있죠. 그 왼쪽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차량 운영비 우리 교회차 타이어 교체와 그 정비를 한다고 75만 2천원이 지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 44만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행사비 27만 5천원 중에 지정금은 15만원이 적혀 있는데 그 참고사항 위에 보시면은 지정원금 혁신교회 5만원, 우리 예배 간식으로 지원된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1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액이 930만 3,93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 수입 합계란 밑에 보시면은 전월이월금이 있습니다. 전월이월금 526만 2,836원. 이래서 8월달까지 수입 총액이 1,171만 6,836원. 그리고 지출 금방 말씀드렸던 총액이 930만 3,930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 금월 잔액이 241만 2,906원이 남게 됩니다. 뒷장 선교원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란 보시겠습니다. 전월이월금 마이너스 91만 2,132원으로 출발을 하여서 월 선교원금 8월달 들여진 헌금 132만 원이 헌금이 입금이 되어서 총 수입이 40만 7,868원으로 선교원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출란 보시겠습니다. 인천 주사랑교회, 경북 예천 평강교회, 경북 안동교회, 전남 장흥 동천교회, 제주도 제주교회, 경북 김천교회, 신탄진교회, 그리고 두 번째 해외란 보시겠습니다. 박전선 선교사, 한대기 선교사,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금, 기관 보조를 보시겠습니다. 성서 침례 유지재단, 계자시 선교회, 성서 침례 신학교,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138만 900원이 지출이 되어서 이번 달 잔액이 마이너스 97만 2,132원이 남게 됩니다. 언제나 재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힘든 시기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져가는 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힘겨워 지쳐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성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참 이 질병으로 인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개척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과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필요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4대 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니의 7대 손이더라. 아멘. 예,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편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우리가 대략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이삭, 야곱을 이어서 오다가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주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소위 말하면 농사가 잘 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이집트의 쉽게 말하면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집트로 볼 때는 입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의 입구에 타민족이 와가지고 점점점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는 혹시라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전쟁을 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나라 입구에 딱 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적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면 이거 참 곤란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죽은 후에 적어도 한 200~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파라오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죠.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절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헤매도록 38년 동안 헤매도록 만드시고 그 38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20살이 넘은 이스라엘의 어른 세대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만 이제 살아남고 어른 세대가 싹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까지는 전 이스라엘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를 키워놓지 못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그럴듯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또 구해주시고 또 좀 편해지면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런 이 불신앙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 말년에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나라가 부하고 땅을 넓히고 온 민족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이 좋지 않았죠.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복하는 땅의 성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을 왕궁에 데리고 왔고 그 수백 명의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 여자들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을 때쯤에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네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나라가 둘로 남북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근데 나라가 그렇게 갈렸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쪼개진 두 나라가 다 망해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 망하죠.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에 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좀 뒤에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한 140년, 150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때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느헤미야가 포로의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록 타국 땅이었지만 포로의 아들이었지만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네 백성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서 성벽이 무너진 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좀 다시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런 뜻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합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나서 백성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면 자축 파티를 하는데 그 자축 파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가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지으면서 자기들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성벽을 세우면서도
원수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전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겠느냐 그랬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게 기적같이 50일 만에 성벽을 다 공사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죠.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조상들은 정말 못된 조상들이었는데,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자,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밖에서 보면 성벽이 다, 무너진 성벽이 다 보수가 되고 깨끗하게 정돈이 됐으니까 밖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성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여전히 그 전에 집들이 다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 더미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완전히 안에는 다 폐허예요, 폐허. 바깥에 성벽은 멀쩡하게 세웠는데 안에는 여전히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이방 군대에 짓밟히면서 예루살렘 성 안이 완전히 황폐가 되고 나니까 성벽도 없으니까 그 성 안에 살아봤자 아무도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성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 성은 뭐 완전히 불에 타고 뭐 성벽까지도 무너져 가지고 폐허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15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살고 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껍데기는 그럴듯해졌는데 이 성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11장은 누가 이 성벽을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거냐 하는 걸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멀쩡한데 안에 성은 아직도 그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집들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또 쓰레기 더미들이 막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그 성 안에 누가 들어가 살겠냐 이거예요. 그 안에 성벽을 쌓았으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뭐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이 무너지고 나서 뭐 그래도 뭐 이것저것 챙겨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갔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 폐허 가운데서 마치 철거촌에서 철거하면은 그래도 보상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나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집을 비우려니 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철거는 다 결정이 됐고 뭐 옆에서 막 듣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폐허가 된 땅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다시 세웠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살아야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옛날 모습으로 회복을 할 텐데 누가 들어가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은 멀쩡하게 세워졌지만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도 불탄 흔적들이 있고 집들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 있고 그냥 몇몇 사람들만 거적대기 같이 지어놓고 살고 온통 쓰레기 투성이고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정리하고 치워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불이 크게 나고 나서 집이 다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자기 집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집을 다시 세우고 거기 다시 세간살이를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치우고 정리를 하고 하는 그 고생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불편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첫 번째는 백성의 치리자들,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치리자들, 지도자들이 그나마 그 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선뜻 누가 들어와 살려고 안 하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 중에 1명이 제비가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삽니다. 누가 들어가려 하겠어요, 거기를. 그 폐허가 돼 있는 땅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온통 쓰레기고 집들은 다 무너지고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성벽만 멀쩡하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10분의 1을 10명 중에 1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을 이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11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4절에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 5절에 마세야, 7절에 살루, 8절에 갑배와 살레, 그리고 928명,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 스누야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이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를 또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었다. 그리고 12절에 아다야가 있었다. 13절에 아마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 16절에는 삽브데와 요사밧, 17절에는 만따니아, 박부기야, 압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284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았다 하고 이제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11장 22절부터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의 감독인 우시와 부다히야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19절을 보면 문지기들 중에서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중에서도 악굽과 달몬과 그들의 형제들 172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사를 해서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근데 11장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혔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제비를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제비가 뽑혔을 때 성경을 보면 난 못 간다. 나는 이미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거기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내가 지금 거기서 편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냐? 딴 사람 보고 가라 그래라. 그렇게 자기가 제비 뽑히고 난 다음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절을 보면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백성들이 자기는 다른 데 사는데 당신 제비 뽑혔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 하고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제비 뽑힌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간을 정리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자기들은 제비가 안 뽑혔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보고 가라 그러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무너진 집도 다시 세우고 별걸 다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다행히 내가 안 뽑혔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또 제비 뽑힌 사람들이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데 그래도 제비 뽑힌 형제들이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한 거예요. 축복을 하고 네가 대단한 결심을 했다. 그 고생길인데 아무도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하는데 네가 그래도 제비 뽑혀가지고 안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네가 간다고 해주니까 고맙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나머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멀쩡하게 세워져도 성문을 열면 그 안에 폐허로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시지만 성벽만 멀쩡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도시가 됩니까? 무너진 집들을 수리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정리도 하고 비록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그 도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 이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성에 살게 됐느냐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예요. 느헤미야 11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11장은 굉장히 이상한 성경이에요. 왜 이상하냐 하면 이 느헤미야 11장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요. 4절을 보십시오. 베레스 자손 아다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다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4대 손이요 마할랄레엘의 5대 손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5대 조상까지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데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의 5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짱짱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구약시대 때.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족보도 안 나와. 그런데 이 아다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5대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5대 자손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기록이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근데 5대 손이 문제가 아니고 5절에 마세아라는 사람은 5절을 보면요. 마세아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스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4대 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니의 7대 손이다. 이 7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와. 7대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7대 할아버지까지 성경에 그 족보를 기록합니다. 7절에서도 베냐민의 자손인 살루를 소개할 때도 여사야의 7대 손이라고 하면서 7대 조상까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스라야를 이야기할 때도 아이두베 5대 손이다. 5대 조상까지 이야기를 해요. 12절과 13절에 아다야와 아마스에 대해서도 6대 조상과 4대 조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 스마야, 22절에 나오는 우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4대 조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5대 조상, 7대 조상을 들먹거리면서 사람을 소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역대상 5장을 보면 갓 자손을 설명하면서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7대 조상까지 언급한 적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설명할 때는 이게 성경의 기록인데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그러니까 쭉 조상들을 나열하다가 16대 할아버지인 아론, 모세의 형인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이거 말고는요, 성경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7대 조상까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느헤미야 11장에 그것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5대 혹은 7대, 4대, 6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상들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에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5대 조상 아세요? 5대 조상 아시나요? 7대 조상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7대조 할아버지가 뭐 하셨던 분인지 이름은 알고 계세요? 네? 저도 5대 할아버지 모릅니다. 조남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3대 정도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조남도 알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7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썼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7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기록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집을 새로 짓고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고 그 고통과 수고와 대가를 기꺼이 각오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 11장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7대 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7대 할아버지까지 영광스럽게 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 행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 7대 조상까지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정도의 가치 있고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누가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대가를 치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생스럽게 이사를 해서 그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느헤미야 11장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와 이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그 수고와 그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철없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뭘 갚아주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죠. 명색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뭘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 철없는 놈아, 뭘 꼭 갚아줘야 되냐?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응? 날 못 믿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록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야 하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치워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땅이지만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수고와 헌신을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성 밖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다른 도시에 살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불편하더라도 비록 내 뜻이 아니더라도 제비 뽑혔지만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기꺼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히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불편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병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서 걱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환자들이 여기서 몇십 명 나왔다더라 여기서 몇십 명 나왔다더라 그러면 대중교통 타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담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편하고 싶죠. 더 편했으면 좋겠죠.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가겠지. 내가 빠져도 누가 하겠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불편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진 것 뿐이에요. 조금 더 힘들어진 것 뿐이에요. 코로나가 없었다고 우리가 편했습니까? 코로나가 없었다고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편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손해들을 받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이 집들이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전쟁터를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숨이 차고 힘들다고 믿음의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누군가가 지켜야 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생을 한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가 얼마나 힘든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안다, 그렇지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교회가 마치 감염의 근본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런 때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협조를 구할 때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 가족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로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교회가 좀 이런 때 우리에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협조를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하고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아무 저항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익숙해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좀 나아져서 예배를 드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고 언제 예배당이 열리나,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 이번 갈 수 있어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여건 때문에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든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이고 황폐화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아무 때나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 시간에 복장도 갖추시고 잠옷바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복장도 갖추고 교회 오는 것처럼 옷도 차려입고 씻고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예배자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정말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삶이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를 벗고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자유스럽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는 2배로 3배로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누가 가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누가 가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폐허가 된 땅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우리 이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주님 비록 무너졌더라도 쓰레기를 치우는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2배로 헌신해야 되는 그 땅이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하고 그 속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흔들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이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보다, 세상의 안정된 삶보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집을 보수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른 사람보다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이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이 어두움의 터널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